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비판하며 너희에게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불릴 때, 그때 우리는 대답하며 응답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물을 만들거나 새로운 대상을 볼 때 그것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붙이죠. 이름에는 그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기 때문에 코끼리고, 기린은 목이 길기 때문에 기린이죠. 이름은 그 대상의 특징을 반영할 때 바른 이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마땅하고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2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집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판단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여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나 또는 어떤 신실함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히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전투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들의 전쟁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 가득하죠. 해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우박이 내려 모든 적들이 말살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직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선민 사상에 도취해 있을 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 사상, 특별한 민족이라 스스로 일컫는 자들을 향하여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선민 사상에는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성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요. 더 나아가 이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이다,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본질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우상에 붙여 본질과 다른 어떤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것을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과 맞지 않는 대상,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우상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된 사람이 여호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서 나왔으며 그 거룩한 성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도저히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굉장한 프라이드 그리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하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날마다 경고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도록 많은 예언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고집을 꺾지 않으며 목이 굳어 겸손하지 못하며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놋과 같은 이마를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예언의 말을 해도 듣지 않자
다른 방법을 취하시기로 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 예언을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다른 우상, 그 우상이 이 예언을 성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구,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대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이 이 일을 행했다 이야기하므로 그 세상의 주권자, 이 모든 일을 이룬 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는 태도이지요. 이러한 자신의 그 주권을 내세울 때 그들은 그 선민 사상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도 섬기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누리며 이 두 가지 모두를 쟁취하며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꼼수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고자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이 새 일을 통하여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어서 그 일을 행하였다. 우상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더 주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2마리 토끼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선택했던 우상숭배의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우상숭배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더욱더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들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며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또는 스스로 속이도록 내버려 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책망하시고 그 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 예언의 방식이 실패하시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종종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상황, 그 불편한 상황에서 도피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니 이러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는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피하고자 하는 것, 나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 가운데 도피하고 싶은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면 본능적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우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지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걸고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남겨두셨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몫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죄값을 드림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그 영원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한 결과를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정면으로 돌파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이죠. 회피와 도망이 아닌 성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봉독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하여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 어리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그리고 크리스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나는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배역한 자, 속이는 자, 이 뜻은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발 뒤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 바로 야곱이고요. 그 야곱의 어원을 살펴보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속이는 자, 배역하는 자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 개인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역한 자, 속이는 자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야곱의 삶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인 자이지요. 야곱의 삶은 속임과 속임의 연속이었고, 이러한 속임을 통하여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지요. 그 삼촌 라반과의 시간은 야곱에게는 염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느 때에 부르셨는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 의하여 죽을 위기에 놓여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길목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죄인이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이죠. 도망자 신세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20년간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가 다른 이들을 속였던 그 죄를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겪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죄의 결과로 감당한 것은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20년간 그 삼촌 라반에 의하여 노동을 한 것이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단의 기간을 마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곧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것이지요.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 본질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자,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멸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가 속이는 자이지만 배신하는 자이지만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를 연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은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은 그 순은 사이에 많은 불순물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을 뜨거운 풀물불에 달궈 불순물들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의 재련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은을 재련하는 과정은 7번에서 8번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은과 불순물이 녹는 점이 다른 그것을 이용하여 순은을 남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을 재련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연단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뜨거운 풀무불을 7번에서 8번 견딜 수 있을 만한 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물 상태이기 때문에 타지 않은 그 온도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꺼내어 구원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꺼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멸절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질, 그 불순물이라는 본질에 맞게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 목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이것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불순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순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기억할 때에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볼 때마다 이것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구나 하고 달려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 온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은까지 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은 적절히 그 본질에 맞게 다루어질 때 비로소 연단하고 재련하는 풀무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풀무불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하시고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다룰 수 있는 섬세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같이 우리는 본질로 죄인이나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밀한 손길로,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걸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장인, 그 이름으로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찰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목이 곧고 교만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순물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단하여 주께서 귀히 여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아름다운 회복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길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